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인지도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수성못에 운동하러 한번 나가봤어요. 약간 늦은 오후 시간인데 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공연하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죠. 가보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젊은 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싶어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그 남자분인데 왔더라고요. 그 연예인처럼 화장 싹 해서 앉아서 사인회를 해요. 그리고 줄을 서서 있으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 순서가 되니까 사인도 받고 그 유튜브 강사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젊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속에서 되게 인기 있는 강사인 모양이라. 그 수학 뭐라 그러더라? 수생쌤인가? 하여튼 뭐 이름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여자 두 친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나오면서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활짝활짝 뛰면서 그 또 어느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사진도 찍었다면서 뭐 자랑 막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인지도가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 메시지는 그때 이후로 묵상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지도가 급상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지도, 뭐 소문이죠.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그 무언가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답을 주는 사람은 인지도가 높아요. 특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인지도가 높아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별로 인지도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좀 하고자 하는, 특히 수학 공부 좀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아니 줄을 서서 대기해서 자기 순서가 오니까 사인 받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여든다는 말은 그만큼 인지도가 있단 말인데 그 사람이 공부하는 자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잘하는가 답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생각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에 답이 되는 분 아닙니까? 사실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완벽한 답, 영원한 답, 완전한 답,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것. 하나님 떠나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눌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그것도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답을 주는 자인데 이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 주는 자가, 답이 되는 자가 진짜 구원자잖아요. 바로 이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유일하게 예수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문제에도 내게 답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죠.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주는 자가 인지도가 높은데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에게 인생 문제에 해답되신다.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내용으로 다 붙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각처에 소문이 잘 난 사람이에요. 답은 주는데 소문이 안 나면 인지도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봐도 소문이 잘 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유튜브 수학 강사는 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수성못에 다 모였어요. 내가 저기 앉아 있으면은 나한테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받아갈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왜? 소문이 안 났으니까. 소문이 난 자가 인지도가 높아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소문이 잘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문은 영의 세계, 온 세상에 소문이 쫙 난 분입니다.
자, 그 유튜브가 아무리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까지는 소문이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 인간 모든 세상 가운데 소문이 착 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복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천사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수 나심에 대해서 그 목동들에게 고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사의 세계에서도 소문이 착 난 분이 이분은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소문이 착 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예는 뭐 성경 곳곳에 다 있죠. 자, 그리고 영적 세계 하면 사탄이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사단의 세계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여러 가지 권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헤롯이 아이들 다 죽이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 예수가 났다니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이걸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라, 조직이라 성경은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요, 그 마음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각 개인에게 복음의 광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 사단의 세계에서도 소문이 착 났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지는 것은요, 바로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발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지도 생각할 때 정말 누군가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쫙 깔린 사람일수록 인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최고의 인지도를 소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얼마만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진짜 인지도를 따지면은 내게 있어서 얼마만큼 되느냐.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면 1인지 9인지 10인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요. 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얼마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준을 삼는다면, 첫째,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 오직의 답을 가진 고백들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한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봐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돈 자랑, 자식 자랑, 성공 자랑, 오만 자랑, 육신 자랑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지도 내게 있어서 오직이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내게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괜찮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만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이게 오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채워져야 됩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엉망이죠, 뭐. 삶도 엉망이고. 주의 영광 보는 것은 저 물 건너 간 일이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최고로 여기는 배경, 배움, 물질, 지식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이잖아요. 오직. 예? 풀입니다. 풀로 찼어. 자,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정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있어 그리스도의 인지도가 얼마만큼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지도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자 연예인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력한 만큼 연기를 잘하면 칭찬을 받고, 뭐 관객 수가 많으면 돈 많이 받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노력하면 보상이 되어졌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100일이 됐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더래.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인생은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생겨서 아이 놓고 난 다음에도 엄마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아이들 몇 명씩 낳냐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자식이 나의 보배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열정을 쏟아서 에너지를 소비해도 보상이 안 와도 그걸로 행복하잖아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이면 인지도는요, 급상승합니다.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생각나잖아요. 그죠? 늘 마음에 자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하찮은 존재, 어떤 때는 좀 어디 저 구석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 보는 역사 있겠습니까? 아마 전혀 없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일 때 그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인기 스타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사람들은 뭘 그 신앙생활 하나 교회 가느냐, 뭐 교회에서 뭔 돈을 갖다 바치느냐, 별희한한 소리 다 합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보배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내게 진짜 보배가 되어야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와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하고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보배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도가 내 속에 충만해집니다. 뭐 건전지로 말하면 이게 건전지 에너지가 풀로 장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 보배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게 진짜 보배냐? 이걸 점검하자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인지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 그냥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게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하늘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이 특별하게 오늘 하루 주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론 말씀을 맺어야 되겠죠. 최고의 인지도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직이 되고 내게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온라인에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 말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올 한 해는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믿고 또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했고요. 올 한 해는 지금까지의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그 인지도보다 더 그 인지도가 상승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응답을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보배로 누려지게 하사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지도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와 최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